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바벨탑을 부수어라입니다. 마음의 바벨탑을 부수어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까지도 온 땅에 하나의 언어만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 언어라고 하면 이 기록된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말, 이것은 구술된 입으로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를 얘기해요.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이 신할 땅, 평원, 그것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죠. 이라크가 위치한 지역. 지금도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들은 돌 대신 벽돌로 이 탑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회관죽 대신 역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자연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을 사용하게 되었죠. 지금도 많은 건물들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재 수많은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하죠.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8, 90%가 전부 다 무너져 내릴 그러한 집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힘을 발휘해보자 그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읍은 상업을 상징하죠. 도시, 이 도시, 도성 이런 데는 도시에는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모여요. 이 서울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사람들 모인 거 보면. 원래 이 구정 때 설날에 보면 전부 동네에 차 댈 데가 없어요. 전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원래 다 이곳에 살아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돈이 많이 돌게 돼 있죠. 돈. 그 다음에 탑은 뭐예요? 종교의 상징이죠. 종교의 상징. 자, 이래서 이 돈과 이 탑 이것을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직접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탑을 세우려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내려오신 목적이 뭘까? 심판하고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항상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늘. 하나님께서 땅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 이게 바로 주의 천사죠. 예, 주의 천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천사로 나타나시는데 그를 주의 천사라고 하고, 그가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고, 하갈, 모세, 야곱, 삼손의 모친 마노의 아내, 그리고 기드온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엘리야, 다윗, 마리아, 그리고 신약에서 빌립,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죠. 심지어 가짜 이 선지자 발라함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셨고, 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전부 죽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광로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나타나셨던 것이죠. 자, 이들의 성읍과 탑을 그들이 왜 만들게 되었으며 또 그런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마음은 어때요? 인간의 타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잘못된 생각, 죄 짓는 생각, 그 인간의 타락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개입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가 존재하는, 사탄이요 마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읍과 이 탑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귀가 개입해서 그들을 부추겨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일단 인간이 지으면 바로 하나님은 벌하지 않으세요. 왜? 신실하시 참아주시기 때문에 일단 경고를 하십니다.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지자나 무슨 왕이나 또 그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일단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하시죠. 두세 번 정도. 또 아니면 여러 차례. 그래도 안 하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든가 그를 구원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뭐예요? 모여서 지혜를 발휘하려고 이 사람들이 전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모함하고 국가를 세우고 또 전쟁을 수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힘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적절한 그러한 행동을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해져 가지고 이제 극기야 함께 모여서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이르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잘못된 것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을 누가 하고 싶은 일이냐면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건축 자료를 사용했죠. 그리고 잘못된 건축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흩어지지 함께 모이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 지구촌 가족을 꿈꾸는 그러한 야망을 그들은 지금도 갖고 있지만 버리지 않고 그때도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탑을 쌓는 장소는 또 신할 땅, 우상의 본거지인 그곳에 그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 얘기죠. 그렇게 높은 걸 만들면 온 세계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하면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온 세계에 퍼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이 동참할 때 그때는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말이죠. 주님과 그럴 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상태는 어때요? 성경 곳곳에서 위험한 상태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함께 모여서 성읍을 짓고 거기다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류에 내가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야 세상에서 너무 저 사람 존경스럽다 이거 받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 칭찬할 만한 것, 기쁜 것 모두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과 기쁜 일과 그리고 나에게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 누굴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고 할 때 주님께 간구 드렸더니 주님께서 급기야 그것을 드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잘못된 생각, 높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행동 모두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이나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기도,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 내가 그게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정답이에요. 정답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던 성읍과 탑은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교만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관장하십니까?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어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단어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질이라고 오전 성경 공부와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가 응답될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들, 신학자들, 교회 신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꿈쩍도.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우리 믿음 좋은 큰 교단에서는 다 이것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고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다고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틀린 것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것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 번역하면서 또 옮겨 적으면서 필사하면서 이 잘못될 수가 있다. 인간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솔직하다 하면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은 그 사람들은 그럼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들을,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내용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기록했네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랬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들을 대피란 것이에요. 사실 대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하는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면 심판받지만,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죄를 졌다고 자백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용서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악 속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징계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죄만 무성하게 남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읍을 함께 세우고자 했죠. 성읍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성, 이 도시, 이런 것들은 상업의 상징이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업가들과 장사하는 사람이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상업은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를 갖게 하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술집을 하던 무슨 이 창녀촌을 하던 관계없어요.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이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예요. 그래서 룸사롱하고 하는 이 젊은 20대 사람들도 차를 말이죠. 2억 3억짜리 타고 다녀요. 왜? 잘못된 일, 나쁜 짓 해가지고 벌으니까. 보이스피싱해서 돈 버는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어디 모이나요?
다 이 도시에 모이는, 성읍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하는 게 인간이에요. 목숨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도덕도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도 심지어 이런 건 모두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이제 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보다도 아주 극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을 찌르는 것이 주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아내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스승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멸망이 곧 멀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탄도 모르는 것이. 뭐 대충은 알겠지만 그 일을 수행하면서 어차피 자신은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주식, 비트코인, 다단계 판매, 급 동영상 유포, 청부살인, 몰래카메라, 불법 선거 자금, 비자금, 조작된 언론, 보이스피싱, 부정선거, 종교사기, 모든 것들을 필요 없어요.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팔 수 있고 모든 종교를 다 팔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탑은 뭐예요? 타워. 탑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11장밖에 안 나오는 탑이란 단어가. 탑은 뭐예요? 종교의 상징이죠. 예. 인간은 뭘로 망하는 줄 아세요? 종교로 망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교도들, 이단들이 많이 생각하죠. 뭐 공산주의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탑은 창조성을 가진 생식기관으로 남근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탑을 좋아하잖아요. 그 절에 가보세요. 탑 없는 데 있는가? 탑돌이하고 난리를 나는 거죠. 루시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말한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요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두고 봐라.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 테니까. 부모가 늙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에게 그걸 안 물려준다 그러면 부모도 살인하네. 실제 살인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80% 이상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죠. 사람들이요. 이러한 탑들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죠.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의 예표죠. 거기에 온 세계의 오벨리스크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티칸 광장에 세우는 오벨리스크도 바로 거기서 뺏어와서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 위에다 십자가하고 뭐 닭대가리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바로 오벨리스크라고 얘기죠. 그 바티칸이 하니까 미국도 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했다네. 국회의사당이나 그 근처에. 각 나라마다 오벨리스크가 있어야 권력 있고 막강한 나라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추기경과 교황의 머리에 그 장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틀삼의 사원의 첨탑, 천주교들을 보세요. 그걸 따라가지고 기독교도 쫙 교회를 하면 교회가 한 평이든 두 평이든 10평이든 관계없어. 무조건 종탑부터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다 그렇죠. 그 형태죠. 쌍둥이 빌딩 모두가 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두바이에 그것이 있죠. 브루스 칼리파 건물.
몇 층에? 162층에 828m예요.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막 자기들이 난리치는 거죠. 석유 팔아가지고 한 돈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나라 롯데월드타워도 있죠. 롯데 기업에서 만든 거. 123층에 555m예요. 그래서 무슨 때 되면 거기 그 건물 전체에 LED를 쏴가지고 말이죠. 뭐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또 새카맣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높아지려는 교망의 상징을 여기서부터 배워가지고 성경에서 잘못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퍼와 이브의 반역은 사람의 마음속, 루시퍼와 이브의 반역을 사람의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귀가 탁탁 던져주면 착착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브도 어쩌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충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사랑이 그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기록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모두가 루시퍼의 반역을 본받아서 그대로 그의 종들은 그렇게 따라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과 반역의 결과는 죽음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분리, 분별, 그리고 나눔, 차별 이런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경계를 두시고 아프리카와 아세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 이렇게 다 나누어서 호주 이런 지역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해놓으신 것인데 인간들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들과 세상은 경계를 제거하고 인종을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로마 카톨릭이 관장한 에큐메니칼 그러한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좋은 세상과 평화를 위해서 합치자고 지금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다 합쳐서 모여서 이렇게 무엇을 회의를 해서 만들면 좋은 것을 만들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강들이 있는데 물론 김정일은 그건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이고 그건 나머지 사강들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이룬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돼. 앞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괜히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뒤에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는 것입니다. 바벨탑 건조 당시는 한 언어만 갖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뭉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시켜서 지금과 같이 전부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지금은 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 말을 배워서 알지만 그 당시 갑자기 그래 버리니까 바벨탑 건조를 포기시켜 버리신 것이죠. 최초의 한 언어 히브리어만 있었지만 언어 혼란으로 각 나라 말이 생겨나게 되어서 인간은 좀 답답하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나중에 한올 다시 합쳐지게 되죠. 과거에 하나였다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다 여러 나라 말로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언어로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9절에 오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사야 8장 12절에서는 이 백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동맹을 말하지 말라. 아무리 합쳐서 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말라 그얘기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들이 우리가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리자 해서 아메게돈에 모였을 때 결정적으로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살해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통합된 결과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이고.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력에 관심을 갖고 온 마음을 거기다 쏟으면 주님께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심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를 어떻게 해요? 나쁘게 하셔서 그들을 멍청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돈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고 인사하고 복종하는데 무슨 놈의 그런 것이 필요 있게 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에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멸망당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예언가가 언제 멸망한다고 그러냐 지구가. 그러면 이 멍청이 예언가들은 50억 년 후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셔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들이 겁이 없는 어린애가 멋대로 칼 들고 막 휘두르다가 자기가 비고 하는 식으로 똑같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한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복음과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태에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는 뭐예요? 그 후에는 어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6절에 보면 그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인간이 결정해서 나쁜 짓을 하면 마귀를 따라가면 아무리 하나님 말께서 말씀하셔도 안 돼. 목사가 그냥 사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안 돼.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6절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돌아키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제 마음 먹고 시작했으니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하셨죠. 지금 또 그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 지역에 세운 그 탑은 말이죠. 불신과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유전돼서 전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난리 아니에요. 무슨 명절날 되면 막 폭죽을 터뜨리고 뭐 난리예요, 난리.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뭐 대단히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빈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말이죠. 그러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양이 아니죠. 그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에게 빌면 그 태양이 나에게 복을 줘요?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돌로 만든 부처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그 나에게 해코지할 수 있어요? 금으로 만든 마리아상이 나에게 벌을 줄 수 있냐고 얘기해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왜 그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배운 것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생각, 마음, 자신의 계획들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벨탑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바벨탑. 그 마음의 바벨탑을 여러분은 반드시 부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걸 부수지 못하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제가 경험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바로 서야 하고 또 진지한 기도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부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부순다? 안 돼요. 내가 부숴요. 뭐 보여야 부수지요. 보여야 발길로 찬다든지 몽둥이로 친다든지 뭘 해서 부수지만 안 부서집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부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또 내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는 아무리 결심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징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 왜? 주님의 징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내 친구처럼, 뭐, 예수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매일 주여 삼창,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외식적으로 돼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의 경제력을 내세우면서 누구야 죽든 말든 관계없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아담과 이브로부터 받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서지 않는 세상은 곧 멸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모든 사람이나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철천지 후회를 하게 되고 통곡을 해도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전통 모든 것들은 쓰레기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고 그걸로 인하여 인류가 죽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많은 통곡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그리스도인에게도 떨어지는 것이고 수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돌아섭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이 잘못됐을 때 즉각적으로 돌아서서 주님과 같이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해 옮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부르시고 이 집 모임 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